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설레는 마음 갖고 오늘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나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곡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곡으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마지막으로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우리 마지막 곡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주는 온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로 오승현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용서해주세요. 오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배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혜롭고 서로 사랑하는 합병교회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성행하는 놀랍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놀랍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셔서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선한 것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아서 이제 펼쳐볼까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화면 켜서 얼굴 같이 보여주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요. 하준이 재은이, 하연이, 준우, 김서빈. 화면 좀 켜줄래요? 줌만 접속해놓고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니죠 지금? 화장실 갔을 수도 있어. 네, 성경 잘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 여러분 이야기 콘서트 했던 거 기억나요? 5, 6학년 친구들 기억나요? 살짝 기억나요? 에? 까먹었어요? 그때 했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봤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스토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요셉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노년에 요셉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근데 이제 족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정확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살이에요. 91살. 91살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늦은 나이에 노년에 요셉을 낳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더 특별한 옷을 막 이렇게 지어 입히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이러한 아버지의 한 아들을 향한 이런 사랑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돼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바로 고자질을 합니다. 바로 일러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형제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이제 꿈의 내용이냐면, 곡식단들이 있고 또 해와 달들과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누구에게 지금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요셉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들은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12명이나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런 다른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해야 한다라는 꿈의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전사님도 아마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는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그 이야기를 바로 또 이야기해서 다른 형제들이 더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또 이러한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너무나도 많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넘겨요.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넘겨버려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의 스토리만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요셉의 집안은,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집안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 명의 형제만을 사랑하고 있고요, 요셉은 약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눈치 없이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있고, 좋게 말하면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할 말은 꼭 하는 사람,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눈치 없고 사회생활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러한 요셉을 또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계획하고 결국 죽이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이 요셉의 가족의 정말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만을 읽어보았을 때는 이런 요셉의 가족은 되게 건강해 보이지 못하는 집안이에요. 요셉 자체도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빅픽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빅픽처가 굉장히 잘 그리셔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는 그거를 보아야 합니다. 그냥 요셉의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듯한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냐면요, 바로 이 요셉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루어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셔요.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3개. 네, 맞아요. 민족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고,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약속의 내용이 누구에게로 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가요. 이삭에게서 또 누구로 갈까요? 야곱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로 갔고, 이 또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까요, 여러분? 누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요. 이러한 큰 그림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제자훈련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다른 친구들?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제자훈련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큰 성경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재밌겠죠, 여러분? 자, 제자반 친구들만 대답해봐요. 재밌어요? 아, 오케이. 안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경 속에서 큰 그림들을 발견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의 말씀도 바로 이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요셉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야곱은 한 아들만 사랑하는 편애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모습은 없었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잘난 사람이든 잘나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셨다고요. 요셉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요셉이 어떠한 집안에서 어떠한 가족에게 살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했다고요. 자,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다고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다고요? 아니요. 요셉이 어떠한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길 원했다고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때 어디에 가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큰 직분을 맡겨요. 큰 직분을 맡겨요. 왜 요셉에게 큰 직분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예? 성실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한 잘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막 잘생기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요셉이 어떠한 잘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큰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직분을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41장 16절 말씀 함께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번엔 요셉이 누구 앞에 있을까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 앞에 서요.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냐면 이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해석했을까요? 요셉이 그걸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꿈을 해석한 분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입으로써 이것은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의 삶을 인도해가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이 될까요? 그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2인자예요. 2인자. 왕 다음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왕은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고자 해서 그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높은 자리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호막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시기로 마음 먹은 건요, 다시 되돌리지 않으셔요. 한번 하시겠다 작정하신 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기 원하세요. 그 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전도사님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그 집안, 또 요셉의 그 모습, 결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셉이 어떠한 잘난 모습인지 잘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들, 잘난 모습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가지도록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지키신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된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그 하나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그 일이 마칠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특별할 것 없었던 요셉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결코 특별할 것 없고 하나님 결코 잘날 것 없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시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요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겹더라도 언제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러한 우리의 스토리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요셉의 모습은 결코 특별할 것 없고 잘날 것 없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된 자리에 요셉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앉히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요셉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꽉 채웠네요.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는 10시와 12시 두 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날이지요. 기대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친구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나오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기대되는 거. 그 다음 주는 또 더 기대되는 또 한 주가 있는데 5월 8일은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년 펼쳐지는 축제인데요. 이때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날 초등부실에 오지 말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안 나오고 나 혼자 예배 드릴 경우에는 꼭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저랑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때는요 축제가 펼쳐져요. 8시, 10시, 12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예배 끝나고 중간, 12시 예배 끝나고 중간 끝나고 축제가 열립니다.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날 각 부서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몰랐죠? 하인은 몰랐을 거야. 한번 5월 8일 날 꼭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포토존도 있어요. 가족끼리 사진도 찍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 사진도 있고 또 미션도 있습니다. 막 게임도 있어요. 게임을 하면 막 선물 주고 막 이런 코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일 어린이 주일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5월 8일 한가족 축제, 그 한가족 예배 때는 큰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나와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선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궁금하면 나와 보세요.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5월 지금 작은 도서관 지금 공사가 이번 주 내로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곧 열릴 텐데 지금 그거에 대한 광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광고문이 있는데요.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또 공모전도 있어. 우리 도서관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는 공모전에 꼭 응모해 보세요. 아마 링크를 담임 선생님께서 링크를 보내주실 거야. 그럼 거기에 멋진 이름이 있으면 한번 응모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그거 링크 들어가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혹시 새로 나온 친구 있나요? 없지요? 꼭 지난주에 한번 놓쳐서 네, 없는 것 같네요. 우리 공과 모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모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